야고보서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에 빠져들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온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드립니다.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여전히 육신 안에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제한적인 이성을 가지고 제한적인 깨달음으로 듣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하여 귀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PPT로 준비했는데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을 때 되면 우리가 같이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이제 시리즈별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오늘 너무 길어서 이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제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옆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매우 친숙한 단어라는 것을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간증을 서로 나누거나 아니면 심지어 성경책을 보더라도 죄,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성경 인물이 이 시험과 죄로부터 승리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실패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승리와 실패가 곧 우리의 승리와 실패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기도굴로 달려가야 하나요? 계룡산으로.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모두를 균형 있게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성경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먼저 살펴보기에 앞서 제가 먼저 시험과 죄의 사용 용례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먼저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나 개념이 모호하면은 우리의 실행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의 단어들이나 용례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해 볼 중요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시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이렇게 PPT가 떠야 되는데 제가 PPT 있는 줄 알고 잠깐 옆을 봤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고 연습을 했거든요. 자,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시험으로 번역되는 영어 원문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딱 한 가지 단어만 사용하죠. 하지만 영어에는 tempt, 그리고 temptation, probe, try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두 그룹으로 묶어봤습니다. 성경 소프트웨어로 찾으면서요. 첫 번째 그룹은 tempt하고 temptation입니다. 자, 성경에서 tempt와 temptation이 등장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유혹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죄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tempt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일반적인 유혹을 가리키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가시, 내지는 연약함, 내지는 질병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temptation은 죄에 대한 유혹,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모든 시험을 총괄해서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공통적으로 당한 시험 외에는 그 어떤 시험도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temptation, 여기서 쓰인 공통의 시험이 바로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은 어떤 용례를 넘어서 때로는 모든 시험을 총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probe하고 try입니다. 제가 첫 번째 tempt하고 temptation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probe하고 try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똑같은 시험으로 번역되지만 좀 다른 용법으로 쓰입니다. 자, probe와 try가 쓰인 경우는 시험을 받는 대상의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입증할 때 그런 문맥에서 쓰입니다. probe와 try가요. 근데 똑같이 한글로 시험으로 번역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구절은 제가 잠시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는 여기서 논리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시험하는가? 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죠. 정답은 당연히 예스겠죠. 신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는 많은 기록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간에 시대를 초월해서 아버지라면 정말 이 시험은 누구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고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서 시험에 관련된 가장 첫 사례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을 창세기 22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이 한 개인을 불러서 그를 믿음으로 시험하시고 그의 믿음을 입증하시는 첫 사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자, 목사님 여러 번 언급해 주셨는데 첫 언급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단어나 개념들이 그 이후에 계속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는 이 시험은 성도가 받는 시험의 어떤 대표적인 예표로서, 그리고 첫 번째 언급된 예표로서 우리가 그것을 잘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시험하십니다. 자, 신명기 1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원래 PPT로 다 해놨는데 일 1장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축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예언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표적과 이적이 만일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그 꿈꾸는 자나 예언자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명령 부분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때 신명기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바로 반대편 모압 평야에서 이제 모세가 전했던 율법을 다시 재교육받는 상황이었죠. 만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고 해도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는 배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불법의 신비가 너무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래되진 않았는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UFO 청문회도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세요? 저는 뉴스로 봤는데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고대 문헌들이 발견돼서 종교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기후변화들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하늘의 표적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초에는 파티마라는 곳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수천, 거의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점집을 찾거나 아니면 예언가를 찾거나, 그리고 뭐 그런 데를 찾아가서 뭐 점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가 막 엄청나다고 합니다. 물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13장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한 시험이 프로브입니다. 프로브. 입증해야 되는 믿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항상 입증받아야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한다는 것은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려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자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나 신실함이나 섬김이나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진실한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마음을 시험, 프로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을 시험은 하시겠지만 죄와 죄로 유혹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그들은 물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했을 때 그 시험에서 템트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들은 불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내가 물 먹고 싶고 빵 먹고 싶고 향신료 먹고 싶고 뭐든지 내가 원할 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면서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했던 곳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험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동일한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러뜨렸죠. 광야 1세대는 그렇게 불평하고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광야에 다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2세대는 괜찮았나요?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도 그러한 똑같은 시험에 무너집니다. 사탄의 이런 시험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잘 먹혀 들어가죠.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돼서 결국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사탄은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해봐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신 후에 복음서를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잠시 동안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시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마귀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신명기 말씀으로 항상 우리 삶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성도들을 시험하십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귀는 모든 시험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대마다 거꾸러뜨리고 낭망시키고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탄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시험, 한마디로 템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템트, 죄로 유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템트, 시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입증, 프로브, 트라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입증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리고 7장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롭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 프로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너에게 있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약의 똑같은 본문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작이 있다면 믿음의 결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결과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좋고 열매가 나쁘다고 하든지, 나무가 나쁘고 열매가 좋다고 하든지, 제 말이 좀 바뀌었나요? 그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서로 분리되거나 서로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자, 이것은 첫 언급의 법칙인 만큼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많은 열매 맺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간증들을 통해서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시험, prove, 그리고 try 하시는 이유가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입증하고 종국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험을 마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약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자, 이런 시험을 통한 믿음의 입증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믿음의 후손으로서 신약 교회 시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지역교회에 연합되어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하늘에서 큰 보상을 얻는 이런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성도가 마땅히 죄와 시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가져야 할 성경의 개념들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할 때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와 시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그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